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이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아침에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금을 돌과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겠죠. 누가 어느 등신이 황금을 돌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 황금처럼 귀한 가치를 모르고 돌처럼 쓰잘데기 없는데 오히려 그걸 더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여기 서 있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돌과 황금도 구별 못하는 목사가 되어서 심히 죄송합니다. 사연인즉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집회한 그 김동환 목사님이 아주 허리 아파 고생을 하다가 그 서울에 있는 라파 메리디앙 김용옥 원장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소개 한번 해봐라 해서 갔더니만 그 전체 검사를 하고는 지금 현재 성인병에 아주 위험한 경계에 와 있다.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 잘 못하면은 앞으로 쓰러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잘 지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선물도 주고 약도 주는데 이 약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식사는 현미식을 하라. 그 다음에 저녁 한 끼는 금식하라. 그리고 또 돼지고기는 일체 먹지 마라. 그러길래 뭐 의사들이 보통 하는 얘기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이제 돌아와서는 약은 뭐 정기적으로 먹었죠. 거의 정기적으로 잘 먹었고 그 다음에 현미밥은 처음에 좀 먹다가 껄끄러워가지고 역시 나는 매밥이 좋아 해가지고 쌀밥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끼 금식, 때로는 뭐 금식도 하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먹기도 하고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치는 도 잘 먹고 그래서 2달이 지나서 또 지난주 월요일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자세히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한 대로 잘 지켰냐고. 뭐 약은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현미밥은 좀 껄끄러워서 먹다가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뿐만 아니라 금식 사정이 되면 하고 부득이 하면 안 하고 뭐 돼지고기 그냥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먹고 했으면 이랬더니만 목사님은 황금을 돌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황금과 돌을 구별 못한다는 거지. 의사가 이 얘기하는 대로 잘 지켜야 건강해가지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냥 의사 말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 해버리면은 당신이 건강을 잃으면은 그게 바로 돌이지 않느냐고. 지금 당장 혐이 좀 껄끄럽다고 한 끼 금식하는 게 좀 힘들다고
뭐 돼지고기 좀 먹는 게 또 입이 건질건질해도 그것 때문에 더 귀한 건강을 잃어버리겠느냐? 그게 바로 황금을 돌로 바꾸는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책망을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설교를 안 따르면은 속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요.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듣고 지켜야지요. 그런데 속으로 선생님 말은 선생님의 말이 상식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반발이 생겼어요. 왜? 하루 3끼 먹는 게 이게 상식인데 2끼만 먹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뭐 잡곡밥도 먹고 또 매밥도 먹고 골고루 잘 먹는 게 이게 상식인데 왜 또 꼭 현미밥만 먹으라고 그러고, 이 고기나 저 고기나 감삼으로 먹으면 되는데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속도 상하면서도 오기가 발동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육체 질고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로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옳다. 뭐 괜히 날 보고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건강의 경계치에 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조절해야 복부 비만도 좀 예방도 하고 그래야 성인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고 건강하게 노후를 살 수 있는데 이게 황금처럼 귀하지 않느냐. 그 좀 현미밥 먹고 한 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안 먹어도 천지 먹을 게 많은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오기가 발동해서 좋다. 한 6개월 동안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가서 쓴소리 듣고는 화요일부터는 이제 현미밥을 먹습니다. 현미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끼는 금식하는 걸로 하는데 대체로 아침을 뭐 거의 9시나 되면 먹으면은 점심 겸 저녁 해가지고 현미밥을 한 4시나 5시 사이에 먹고 저녁에는 이제 그 주는 약하고 뭐 미숫가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먹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여러분 집에 초대를 받아가도 6개월 동안은 이것도 현미밥 안 먹으면은 황금과 돌도 구별 못하는 목사라 소리 듣기 싫어서 어디 가더라도 현미밥은 싸가지고 가든지 하다못해 현미 생식이라도 가서 먹을 테니까 별나다고 소리하지 말고 나도 황금을 좀 구별할 줄 아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해보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황금같이 이거 귀하고 변하지도 않고 가치 있는 것을 등한시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황금을 선택하고 쓰잘데기 없는 돌과 같은 것은 여러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5장은 우리가 이미 요즘 새벽기도 쭉 해나오고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거든요. 7월 30일 날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본문을 봤는데 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고 이번에도 황금과 돌을 구별 못합니까 하는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중에 35장 이미 1절부터 10절까지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황금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35장 1절부터 쭉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그 사람은 황금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바쁘다고 뭐하고 뭐 잊어버렸다 이러면 역시 그 사람은 돌을 선택한 사람으로 황금과 돌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다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단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불순종하니까 특히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네 나라를 내가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너와 베냐민 너 후손에게는 바로 그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아주 작은 베냐민만 주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솔로몬 아들 때 와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19왕에 걸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포기합니다. 남쪽 유다도 아달랴 여왕을 빼면은 19된 왕들인데 뭐 그중에 그래도 여호사밧이다, 또 히스기야 왕이다, 요시야 왕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도 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을 탄식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악명 높은 므낫세 왕 같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바벨론에 붙여서 징계하리라.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3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족속 사람들을 몇 사람 불러다가 아주 귀한 포도주를 준비하고 마시게 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택하여 성전의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좋은 포도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6절부터 나옵니다. 35장 6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듣고 이야 참 대단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야 잘 들었느냐, 예레미야야 잘 들었느냐. 저 레갑 사람들은 누구냐? 레갑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겐 족속이라고 해서 마치 모세 장인 이드로가 속한 그 미디안 광야에 살던 한 족속의 일환입니다. 겐 족속이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이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사는데 그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0장에 그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이 4대에 걸쳐서 오므리 왕조로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악명 높은 아합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심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했냐면 요나답, 바로 레갑 사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또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같이 나라를 계획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계획을 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호나답인데 그때 여호나답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이스라엘의 왕인데
최고 권력인데, 최고의 영광인데, 최고의 또 명예고 한데, 야,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비참하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뭐 세상의 부귀영화 이게 헛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성공한 후에 그 예후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여호나답에게도 공이 있으니까 정말 그에게 부와 영광과 명예를 줍니다. 그때 여호나답은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사양합니다. 사양하고 원래 우리 조상의 전통적인 삶은 이렇게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야. 저 빈들로 가서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넓은 밭이나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천막 치고 염소나 양을 키우면서 그도 양의 털을 제공받고 양의 젖을 먹고 사는 것으로 소박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이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명예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뭐 왕이 돼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단 말이야. 눈으로 분명히 보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도 여호와 더불어서 개혁에 성공했지만 이제 실권을 잡고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면 또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돌멩이야, 돌멩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게 진짜 황금이다. 그래가지고 그는 전통적인 자식이 조상의 삶을 쫓아서 그래 이제 들러나가서 집도 짓지를 않고 장막에 거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손들에게도 유훈을 남깁니다. 너희는 앞으로 유대인 속에 살면서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리고는 다시 집도 짓지 말고 장막 치고 살고 그 다음에 밭이나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저 양이나 염소 몇 마리 키우고 그게 나오는 젖으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털로서 옷감 삼아 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세상은 잠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유언을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남기고 예레미야가 그 후손 중에 레갑산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테스트했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선조가 유언을 남긴 지가 240년이 지났어요. 2년도 아니고 240년이 지난 거야. 그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 후손들은 여전히 그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요나답은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런 진정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이 주는 소유를 그는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모든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다 거절하고 저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조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준 것이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살았다면 역시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가 헛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아야 했을 터인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살게 하는 이 신앙을 물려줬다는 것. 그 신앙을 물려주되 그냥 말로서 가르친 것만 아니라 자기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치 있는 줄 알고 실제로 선조 요나답은 광야로 나가서 그래 장막을 치고 그리고는 염소 또 양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다. 살면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그 자녀 손들에게 아주 분명한 신앙 교육이 된 거예요.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그 자녀들이 따라 살고
그래가지고 또 그 자녀들이 못 벌면 또 후손들이 따라 살고, 그래가지고 240년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뭐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 이미 망하고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주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을 차지하고, 자기 손으로 심은 과일도 아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그냥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만군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내 종들을 수없이 보내가지고 그저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교훈하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너희들은 거역하고 물러갔도다, 내 말 듣기를 거역했도다. 그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조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따라서 240년 동안 줄기차게 그 조상의 유언을 지켜온 그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요나답이나 요나답의 후손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게 보장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마다하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서 그냥 보잘것없는 천막치고 문명의 혜택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녕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문명 생활을 하고 편리한 이런 삶을 누리고 사는 이것이 정녕 복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불순종하면 결코 복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관심하고, 그리고는 또 말씀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이게 바로 황금을 버리고 돌을 취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하는 사실이죠. 요나답의 후손들은 실로 황금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 정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는 막 요동쳐도 이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금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사모으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목하는 바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은 보이는 육체 관심이 많습니다. 배고픔 먹이고 또 이쁘게 단장도 시켜주고 입혀주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데 보이지 않는 자기 실체되는 영원한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을 버리고 돌을 취하는 어리석은 것 같단 말이에요. 육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입고 하면서 왜 내 영혼은 양식을 먹이지 않느냐?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말씀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보이는 세상만 전부입니다. 보이는 세상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집착해가지고 이걸 막 소유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걸 소유하는데 관심이 많아.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현실에 더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은 버리고 돌을 택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너무 집착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자로 목자들이 서로 땅이 좁아서 다투고 하니까 삼촌이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만 정말 기름지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저 소돔 고모라 땅 그쪽을 택하여 옮겨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악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은 동생입니다. 물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장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보면 장자에게 몫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냥을 갔다 와서는 배우고 보니까 동생은 팥죽을 쓰고 왔단 말이에요. 야, 배고프다. 팥죽 한 그릇 다 이랬더니만 또 꾀쟁이 야곱이 늘 자기가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안 된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때가 왔다 생각. 그냥 줄 수 없다. 값을 내라. 뭘 주면 되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 배고파 죽는 판에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그래 명분 네가 가져라. 팥죽 따오. 이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다. 이게 바로 황금을 돌로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룻기서에 나오는 그 룻은 그 동서 오르바와 아주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엘리멜렉이는 제가 그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떡집이라 일컫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모압 땅에 와서 살다가 거기서 두 아들을 위해 자부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만 엘리멜렉도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그냥 죽었습니다. 가부만 셋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는 내가 이방 땅에 혼자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되겠느냐. 이들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뭐 베들레헴에 간다 해도 너희들에게 생소한 이국 땅이니까 너희들은 각자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위치가 입장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오르바는 시므와 작별하고 자기 아비 집으로 갑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뭐 그게 현명하다 싶었죠.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거하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끝까지 시므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재산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또 베들레헴 땅은
이국 아닙니까? 이국, 외국처럼. 문화도 다를 텐데 무슨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결정하게 했느냐? 바로 그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시집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데까지 인도해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시집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한 입장,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5계명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시모를 모시고 시모를 잘 공경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그 젊은 나이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다가 그리고는 즐겁게 시모를 봉양합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에는 형제가 기업이 없이 대가 끊어지면은 다른 형제가 들어가서 기업을 이어주지 않습니다. 뭐 형제도 없으면은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 대한 선행을 듣고 그 가까운 친족 되는 보아스가 기꺼이 내가 이 집에 기업을 이어주리라. 그래가지고 그 룻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 오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세. 이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황금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황금 같은 것이 정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주 그럴 때 보니까 우상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고집 따라 살고 하는 이런 삶을 산 것이 바로 이 황금을 포기하고 돌을 취하는 어리석은 행위였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까 초두에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은 황금과 돌 중에 어느 것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황금을 취하겠지만 실제 우리 삶은 진짜 황금보다는 돌을 선택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사한테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무슨 이따위 소리를 다 하냐 이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보면은 정신 못 차리면은 돌하고 황금도 구별 못 해가지고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이 요나답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에 참 모범되는 바울도 그렇게 산 것, 예수님이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졸업처럼 그렇게 아주 이름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사로서 장래가 촉망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아주 적극 핍박했어요. 왜? 이거 유대교에 아주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때 그가 변합니다. 야,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살아있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택한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주님 한 분 섬기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걸 절대 가치로 여기고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는 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7절에 9절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분만 소유하고 그분 안에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야,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닌 게 아니라 부귀영화 다 내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는 겪게 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어리석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외칩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일생을 멋지게 완주한 바울.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설교도 뭐냐? 신앙의 완주, 진정한 신앙의 완주 모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진정한 신앙의 완주자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 같은 거예요.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송을 한번 더 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왜 그러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행복한 줄 알고 이것을 소유하면 성공한 줄 알지만은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세상에 주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솔로몬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레갑 족속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리를 따라서 살기 위하여 이제 진짜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황금 같은 이런 귀한 것을 붙들도록 그렇게 늘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야, 어떻게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그렇게 선조의 말을 따라서 집도 짓지를 않고 소유도 하지 않고 그냥 장막집에 살면서 포도주도 물로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우리도 그런 각오로 진짜 귀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3.1 영성운동이 있는데 정말 귀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되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낮춥니다. 낮추어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나는 매일 성경을 3장 읽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꼭 지켜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황금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쁘다 피곤하다 뭐 등등 이 세상 일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거는 돌멩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이다. 그래서 성도로서 아주 기본이 말씀, 기도, 찬양 이게 기본인데 그 말씀을 내가 3장은 읽겠습니다. 그래야 1년에 1독을 목표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 찬송을 3곡은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황소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찬송 제대로 못 부를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루 세 곡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루 한 가지 꼭 하나님 기뻐하는 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언제나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기도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울러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당연히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죄악입니다. 그 죄는 내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가감히 버려야 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면 돼요. 불평과 원망,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음주 흡연하십니까? 그걸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 돌입니다. 그 돌 때문에 황금을 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과 사기, 도둑질하는 거, 동성애, 습관적인 죄, 이거 내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는 전에 유익하는 거 다 버렸어.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만족.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 예수 믿어야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아야 됩니까? 요나답이 그걸 봤어요. 그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게 심판당하는 걸 볼 때 그 왕조로서 4대를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탐내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은 결과가 비참하더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혹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데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고 마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같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까지 염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6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종하는 것이 정말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너무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하나님 섬기는데, 절대 가치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을 택하는 사람이 진짜 황금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인간적인 욕심, 고집 좀 버리고 오직 성령과 진리를 따라 여러분 절대 가치를 알고 황금 같은 절대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 3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 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리석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천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추구하면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에 집중하여 사는 삶이 되게 주셔서 매일같이 좀 성경도 좀 읽고 3장을 읽고 1시간 정도는 좀 기도하고 1시간 정도는 좀 기도하고 그리고는 찬송 3곡 정도는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 하면서
늘 주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